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주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차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직면한 현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각각 달리 해석되는 것이죠. 겉을 보면서도, 같은 것을 보면서도 긍정의 빛을 보는 눈과 부정의 어둠을 보는 눈이 있고, 육체를 따라 보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사역과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는 사도행전, 곧 사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가 오기 전에 주님의 오심과 주님 이심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역을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성령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나면 빛이 생겨났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자신을 내어드릴 때,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에게 당신의 숨결과 입김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셨을 때 홀연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렇게 내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을 가득히 받은 이들은 세상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 침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자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엘리자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었으니 복되십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지가랴 역시 성령을 가득히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득히 받아 찬미하여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한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심이라 라는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제목 중에 묵상의 소재로서 오늘 루가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된 이들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자벳이 성령을 가득히 받아 했던 노래는 성모경으로 우리가 개인 기도나 혹은 묵주기도 같은 이런 기도 때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침을 열 때 우리는 매일 아침, 점심,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 기도로
기도 예식서에 정해져 있죠. 그 예식서에 보면은 아침에는 지가리아 송가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리아 송가로, 그리고 저녁 기도 때나 혹은 밤 기도에는 반드시 시메온 송가로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아침에 지가리아 송가를 하고 저녁 때 마리아 찬미를 드리고 밤에 시메온 송가로 하루를 마무리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묵상 중에 깊이 그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쨌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성령이 머물러 계셨고, 성령은 그에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갔던 것처럼 시므온도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의지나 느낌, 생각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마침 정결 예식과 아기 봉헌을 위해 온 아기의 부모와 마주치게 됩니다. 시므온은 자꾸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 그 아기를 보고 한눈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줄 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찬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이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분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특히 루가를 통해서 이루는 사역입니다. 그분이 여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이런 길을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지갈의 노래 속에, 그리고 그의 예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별적 영성 차원으로 끌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크고 화려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다가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약함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므온이 한 아기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타인에게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그 약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보화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성령의 기운이 시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빛이 생겨나면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약함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잠재력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밖에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계신 하나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신성,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빛을 보는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빛만 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빛과 영광의 뒤에 숨겨져 있는 갈등과 고난도 보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이십니다.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이 아픔이 어둠 속에서 빛이 빚어지기까지의 산고의 고통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 그래서 고난 뒤에 영광이 따르는 것이죠.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광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영광 안에 숨겨져 있는 고난을 함께 봐야 됩니다. 비단 이것은 마리아나 예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개별적 영성으로 갖고 들어봤을 때 우리도 우리 내면 안에서 이런 반목과 갈등과 대립이 이 싸움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자신과 씨름하는 여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의심과 갈등이라는 것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 대한 욕망, 탐욕도 같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싸움은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악령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깊은 침묵 속에서의 성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침묵의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십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검에,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말씀의 검에 우리가 쪼개지고 깨어져 나가야지만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의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성서가 필요하고 반드시 침묵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부여잡는다는 것이 내 생각에는 적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이런 적어도 나만이 적어도 내 생각에는 여기서 될 것 같으면 거기서도 되고 적어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이렇게 안수해 줄 것이라고 했던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경험의 틀을 깨지 않는 한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그 생각과 반대편에 있는 네 생각과 내 길이 다르고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와 다른 생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2024년도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또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기도로 홀로 과부가 되어 혼자 기도했지만 그는 84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로 넘어갑니다. 자기 기도로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영성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넘어가는데 그는 그때 그 예식을 치르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찬례 안에서 우리가 드린 성사 안에서 그리고 원성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할 때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시몬과 안나가 오랜 기다림 끝에 구원의 은혜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야만 합니다. 그리 될 때 우리도 안나와 시몬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